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 16절 19절까지 우리 수기장님 읽어봅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말하여 내 막대기를 뻗쳐서 땅에 흙을 치라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이집트 전역에 걸쳐 이가 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렇게 행하니라. 아론이 막대기를 잡은 손을 뻗쳐서 땅에 흙을 치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 안에 이가 되고 땅의 모든 흙이 이집트 전역에 걸쳐 이가 되더라. 마법사들이 자기들의 마법으로 이를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행하나 그들이 할 수 없었고 이가 사람과 짐승 위에 있더라. 그러자 마법사들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에게 경청하지 않았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더라. 아멘. 자, 그동안에도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의 생명에 관한 말씀을 좀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경청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동안에 잘 살펴봤던 것처럼 결코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씀의 뜻이죠. 자, 진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들의 가르침에 결코 순종하지 않았다. 가르침에 따라 살지 않았다. 이 말씀의 뜻이죠. 그러면 문제는 가르침에 따라 살게 되면 모든 것들은 바르게 회복이 될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천계적인 질서에 일치한 상태가 될 것인데 순종하지 아니한 까닭에 모든 것들이 뒤바뀌어졌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 뒤바뀌어져 있는 것이 처음에 모세가 고백을 하기를 내가 할례받지 못한 뭐를 지녔다 그랬어요? 입을 가진 까닭에 파라오가 경청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모세의 할례받지 못한 입을 가졌다라는 말씀의 뜻은 모세가 대단한 신령한 율법들에서 비롯된 악과 거짓들의 정화가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악과 거짓 가운데 날아가는 한 사람이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생명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생명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결코 진리에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경청이라는 말이 샤마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는데 그 말의 뜻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과 거짓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생명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날아가는 한 사람이. 그 생명으로 여기는 그것은 자애를 본질로 삼아서 자애가 근원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파생된 세간의 정욕적이고 육적인 욕망들, 탐욕들 이런 것들을 다 악 그러는 것이죠. 악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것들에서 비롯된 세속적인 육적인 욕망들이죠. 그렇죠. 그것을 우상숭배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무슨 조상들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들 안에서 매몰돼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상숭배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정화돼야지 우리가 진리에서 비롯된 선안에 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정화라고 하는 말은 그것들이 그만큼 변방으로 물러나고 제거되는 것만큼 주님에서 말미암는 대신 천계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활착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활착되게 하는 방법은 오직 신령한 진리에 뭐요? 복종할 때, 처음에 복종할 때, 복종하는 자에게만 그것을 허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그것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진리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를 그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에게 선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계적인 선,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사랑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사랑에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들에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리는 그것을 가리키니까. 그러니까 진리에 복종하는 자들이 곧 주님께 속한 선들을 드러내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들을 드러낸다라는 말에 들은 반대로 말하면 그동안에 내가 생명으로 여겼던 악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만큼 제거한다, 정화한다라고 하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계시록에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러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가르침이 그러하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네 말이고 내 말이 아니니까 나는 안 들을게요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복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경청하지 않아. 근데 경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청하지 않았다. 그와 같이 경청하지 않는 자들은 반대로 말하면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자, 진리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들은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다 이방인들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비록 가지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성경에서 교회 밖에 속한 자들 가리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교회의 성경 말씀이 읽혀지고 고백되어진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으나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는 자들은 다 무엇을 진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 수가 없다. 왜 진리를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선 안에 있는 자들만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내가 얼마만큼 순수한 선 안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비례해 가지고 진리들을 그만큼 순수하게 이해하고 깨닫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잡하고 굉장히 거칠은 선 안에 있는 것만큼 그 어떤 한 사람이 진리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진리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조잡한 어떤 진리에 대한 이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는 자만 그것이 곧 선이라고 말을 하고 그 가운데 있는 선이라고 하는 그 자가 그 선이 순수한 것에 비례해서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다 말입니다. 그것을 지각 가운데 있다라고 진리에 대한 또는 조요나 총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그것 자체가 뭐였어요? 그것 자체가 탄인.
바다에서 올라온 바다에 있는 큰 용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큰 용이다. 그랬죠.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더라. 그것이 가장 감관적인 것들 안에서, 그러니까 오관에 와 닿는 감관적인 영역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아 가지고 그것을 그들은 스스로 진리라고 말하는 다 지독한 추론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 안에 있는 자 외에는 말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 가운데 머물리는 자들은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은 다 거짓들이었고, 그 거짓들은 철저하게 감관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추론해냈다는 거예요. 추론했다는 거예요. 그 감관으로부터 추론해낸 그와 같은 거짓들은 거짓들이 요즘 보편적인 교회에서 시인되고 있는 믿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관에 와 닿는 방법 이외에는 어느 것도 성경 말씀을 보고 있질 않은 거예요. 그들은. 그 넘어 있는 것들을 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 안에서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동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셔야 하고, 그리고 육체로 우리는 다시 부활을 하셔야 해야 하고, 그리고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채워줄 하나님으로 그들은 믿고 있고, 기도 열심히 하면 병이 다 낫게 되고, 암덩어리도 치료되고, 눈먼 자도 낫고, 별것 치료 다 되고, 사업도 잘하고, 자식도 다 번성한다. 그러고 믿는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이 감관에 와 닿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관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감관 안에 매여 있는 그 인간들에게 그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자연계에 속한 모든 것들이 천계에 대응한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악한 것은 악한 것대로, 선한 것은 선한 것대로 천계에 다 대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관에 와 닿는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는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은 저 너머에 영적인 그 어떤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그 영적인 너머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문자적인 뜻 그 자체로 이해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을 영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을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의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영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모세 그러는 거예요. 모세.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취한 자연적인 진리들을 아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아론을 통해서 모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모세는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게 되죠? 주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모세가 그래서 아론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의 가르침, 교리 가운데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율법들에 의해서 우리는 그 가르침들을 수용을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전혀 취하지 않고 자연적인 진리들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감관으로부터 추론을 해가지고, 추론해서 만들어낸 그것들은, 그리고 그 만들어낸 그것들로부터 지배를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거짓들이 지배하게 되면 그때부터 진리들이 이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뭐 잘 아는 내용이지만 감관적인 것들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수기자님, 감관적인 것들로부터 말씀을 본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감관으로부터 말씀을 본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느낌인데 자 어떻게 오감 생각 감정 느낌 이런 거 보는 거니까. 네, 맞아요.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이해. 그러니까 오관에 와 닿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글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적인 것을 외적인 것 그 이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외적인 것은 외적인 것 그 이상의 그 너머의 것들을 보지 않는다는 말씀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손으로 만져지는 것만 진리고 만지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냄새가 맡아지는 것만 마시고 그 이상은 그 너머의 것들은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 자체를 곧 진리로 여기고 그 가운데서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감관적인 것 사람들.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터득된 모든 것들을 기억지 안에 저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지배를 하게 되면 교회 속한 진리들이 다 이화되게 된단 말이다. 그 이화되는 것을 가리켜서 피로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렇죠?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에서 비롯된 이화된 진리들로부터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있는데 그것들 안에서 파생되어 나온 모든 것들은 다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요즘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 말입니다. 교보문고 한번 가보세요. 영풍문고나 교보문고 한번 가보세요. 기독교에 관계되는 서적들이 면벽을 가득 내가 보던 몇만 권 된 것 같아요. 가득 차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진리에 관계되는 책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볼 책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와 같이 거짓들이 지배하는 데에서 파생되어가 나온 이화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들이 설령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못하고 다 떠나가지고 그들이 수도 없이 써낸 주석들 책이니 뭐니 어쩌고저쩌고 하는 많은 책들은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무슨 책을 본단 말입니까? 그 가운데서. 다 피로 보냈더라. 그 기억주의 거짓들에서 비롯된 또는 단순한 지식들에서 비롯된 그것들로부터 또 하나 있고 어떤 것들을 추론을 하게 되는데 그 추론하는 것을 가르치는 뭐라 그랬어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개구리들이 나왔더라. 개구리들이 나왔더라. 어떤 사람이 거짓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 거짓이 매우 권위 있는 사람들이 권위 있는 어떤 사람 그들이 말하는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이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를 추종하는 그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또 하나의 책들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것들이 주석책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그것을 개구리들 그러는 거예요. 개구리들. 그 추론들은 또 하나의 추론을 만들어내고 이 세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것이 요즘에 카톨릭을 포함한 개신교를 다 포함해가지고 요즘 보편적인 기독교회 안에서 지배하고 있는 이화된 진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다. 성경이 지금 그거 가르치고 있는 거 우리에게. 가장 깊은 뜻으로는 주님에 관한 내용이긴 하지만
나라고 한 사람으로 보면 새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런 상태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명확한 내용이에요. 그 개구리들은 내적인 마음이나 외적인 마음의 측면에서, 또는 자연적인 것들이나 그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모든 것들 안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왔더라. 심지어는 빵 반죽 그릇, 보편적인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저녁이다 그랬더라. 그것들 하나로 모았더니 거기서 심한 악취가 났더라. 악취가 났더라.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지옥적인 아주 혐오스러운 것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해방을 시켜가지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적 중에서도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서도. 그것들을 시인하지 않는 것도 기적이고,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빠져나와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도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 이리저리 피해서 좋은 거 하겠지만, 처음은 몰라요. 다 이 길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길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 방황한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가 바른 초점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본성 안에 천기와 결합될 수 있는 선들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간직되어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곧 헛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천사들이 간직하고 있는 그 선과 아주 유사한 선을 내가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담겨져 있는 선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이런 낮은 보잘것없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선에서 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의 성질이 같거든요. 그래 같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만약에 그 가르침들이 틀립니다라고 한다면 그 선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이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그 선의 성질에서 볼 때 천기와 결합될 수 있는 선 안에 있는 사람들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선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형제 그러는 거예요. 형제, 성경에서는. 선이 내재된 진리 안에 있다 이 뜻입니다. 형제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형제가 몇 있었지만 아브라함만 찾아오는 것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에 있었지, 그렇죠? 나홀은 자기 동네에 있었고 아브라함만 가나안 땅을 찾아온다니까. 그 선이 유사한 선 안에 있는 자만 가나안 땅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죠. 내가 보기도 참 착하게 사는 사람들 아주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만약에 천기와 결합될 수 있는 선의 성질이 아니라 한다면 그 자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진리를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간직된 선이 천기와 결합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천사들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들과 하나로 결합될 수 있는 선의 성질에 일치한다 한다면 그 자는 저 세상에 가서 반드시 진리를 영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싫은 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질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질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100% 다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마음의 토양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마음의 토양, 씨를 잘 뿌려서 싹시 날 수 있는 좋은 옥토를 준비할 우리 마음의 옥토.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온갖 가시던 불들이나 자갈들이 그 가운데서 판을 치고 있다 한다면 그 자들은 그거 다 뽑아내기 이전에 결코 질들이 씨앗을 뿌릴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일을 도우세요. 주님이 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을 정하면, 내가 마음을 정할 때 주님께서 그 일을 대신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교회는 결코 교회가 아니다. 결코 교회가 아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바알신을 믿는 자들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지만 결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알신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그들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가르치는 자도 마찬가지고 가르침을 받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그러하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는 자 또한 그러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겠죠. 그렇죠.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2가 나오는데 앞에서는 나일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설명되어서 나왔어요. 나일강. 다시 말씀드리면 기역지의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었다 말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지금 이가 등장해서 나오는데 그 이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한 율법을 통한 새로운 어떤 가르침들이죠. 가르침에서 비롯된 어떤 지각을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신령한 율법을 뜻하고 말씀하시기를이라는 말씀은 아마르, 어떤 것들을 지각한다, 깨닫는다 이런 말로, 생각한다 이런 말로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의 뜻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생각해.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율법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내 막대기를 뻗쳐라. 그런데 이 아론에게 말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외적인 진리들 또는 교리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리들에서 비롯된 생각이에요. 교리들에서 비롯된 생각으로 말미암는 능력들이죠. 주님으로 말하면 능력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교리에서 비롯된 능력인데 그 능력이 곧 모세로 말미암았고 그 모세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뻗쳤다라는 것은 늘렸다, 펼치다. 그러니까 임류에 의한 드러남이죠. 임류에 의한 드러남을 뜻합니다. 그 어떤 것들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땅에 흙을 치라. 자, 땅에 흙을 치라라는 말씀, 이 친다는 말은 때리다, 치다, 죽이다 이런 뜻입니다. 죽이다. 근데 여기서 지금 흙이라고 하는 단어는 먼지, 티끌 이런 뜻이에요. 먼지, 티끌.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로 가치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가치 없는 것들. 정말로 가치 없는 것들. 이 가치 없는 것, 다시 말해 정죄받을, 저주받아야 될 가치 없는 것들을 반드시 제거돼야 된다는 것이죠. 제거하라. 제거하라. 치라는 말은 때리다, 치다, 죽이라. 제거하라. 제거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이집트 전역의 온 땅에 이가 되리라. 자, 이가 된다는 말씀은 그것들은 이집트 땅에 있는 이라는 것입니다. 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온갖 탐욕에서 비롯된 악이다. 탐욕에서 비롯된 온갖 악이란다 이 뜻입니다. 온갖 악이란다. 이가 뭐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이라는 단어는 캥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떤 책에서는 뭐 하루살이, 어떤 거는 이, 어떤 거는 모기 뭐 이런 말로 번역돼서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육체에 기생해가지고 우리 몸에 기생해서 먹고 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피를 빨아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 기생해서 사는 기생충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다. 그러니까는 이 말을 바꾸어서 보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일컫는다라는 말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이어요. 그러니까 탐욕에서 비롯된 온갖 악 가운데 살아간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자기 잣대로 해석하고 칼질하는 자들. 그들을 일컫는다 말이야. 그들을. 그들을 가리켜서 여기 문 좀 꽉 닫아주세요. 그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이 그런다 말하면 돼. 이. 놀랍죠. 놀랍. 그냥 나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탐욕에서 비롯된 온갖 악들로부터 진리들을 취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심지어는 이 성경 말씀 잣대를 가지고 내가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이 많은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땅의 흙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아파르라고 하는 먼지 티크를 뜻한다라는 말씀의 뜻인데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기자님, 네? 심장이 힘드시다고? 견디기가 힘드세요? 네? 네. 잠깐 엎드려 계세요. 네? 지금 엎드려 계세요. 괜찮아요. 네. 잠깐 엎드려 계세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엎드려 계세요. 자, 그것이 이집트 전역에 봤죠. 땅의 흙이 아파르라고 하는 먼지나 티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7절. 좀 쉬어 계세요. 수기자님 좀 쉬어 계세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는 말씀의 뜻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기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는 거 아담. 다시 말씀드리면 천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정말 가치 없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 만들었다는 말 아닙니까? 사람 만들었다. 천기에 속한 사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콧구멍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한 진리들이 임류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한 진리들이 임류되어서 내가 정말 먼지 티끌 같은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 됐다라는 사람 됐다.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겉사람이 주님께 속한 사람 되었더라. 이 혼이랑 네페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또 볼게요. 3장 14절 한번 보도록. 3장 14절.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닐 것이며 내가 평생토록 먼지를 먹고 살리라. 뱀은 감관적인 사람을 걷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 배로 다닌다라는 말씀의 뜻은 땅에 밀착되어 있는 감관적인 사람들을 가리키고 그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들로부터 결코 가치 있는 것들을 결코 그들은 먹지 아니하고 전혀 가치 없는 것들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게 될 것이다. 요즘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셔야 된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뱀의 머리를 밟아야 되니까. 지금 밟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께서 밟으려고 지금 우리에게 경청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확하죠? 아주 정확합니다. 시편 104편 29절 한번 시편 104편 시편 104편 29편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곤란해지며 주께서 그들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들이 죽어서 그들의 흙으로 먼지 티끌로 돌아가리라.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께서 한 생명이 소멸되게 되면 그 자는 곧 먼지 티끌 안에 그들은 돌아서게 된다라는 말씀의 뜻인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얼굴을 숨긴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 자비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의 뜻인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113편 7절 한번 볼게요. 113편 7절. 자, 그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어떻게 해서요? 그가 가난한 자를 먼지와 티끌에서 일으키고 궁핍한 자를 태비더미에서 들어올리. 궁핍한다는 선의의 측면에서 전혀 없는 자들 가리키는 말씀이 있어요. 천기에 속한 생명이 통치자들, 이 통치자들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고결한 이런 뜻입니다. 고결한 자들, 곧 그들의 백성의 고결한 자를 함께 세우시리로다. 고결한 자들을 세운다, 이 말씀의 뜻이에요. 잘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25절. 119편 25절. 내 혼이 진토에 붙었으니, 내 혼이 어디에 붙었다고요? 진토. 가치 없는 것들, 전혀 무가치한 것들에 내 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붙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굳게 결합되어 있다. 굳게 다바크. 굳게 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코 가치 없는 것들에 내 생명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합되어 있으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시키소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인도, 다스림, 통치로부터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려달라. 생명 안에 있게 해달라. 여기서 소생자는 하야, 살아있다 이 뜻입니다. 살아있다, 살다, 살아있다. 살아있게 하소서,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살아있게 하소서. 또 볼게요. 이사야서 47장 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47장 47장 1절. 내려와 티끌 속에 앉으라. 오 바벨론 처녀들아 땅에 앉으라. 이 티끌 속에 앉으라는 건 티끌 속에 티끌 위에 있다는 거예요. 티끌에 속한 삶, 이 앉다는 말은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티끌에 속한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오 바벨론 처녀들아 이 뜻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선들이 모독되어 있는 한 사람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요즘 보면은 카톨릭 교도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땅에 앉으라. 그 땅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오 갈대아인들이 따라. 이 갈대아인들이라는 것은 악에서 비롯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러니까 바벨론을 뜻하는 똑같아요. 바벨론이나 갈대아인들이나 같은 것입니다. 바벨론은 거짓에서 비롯된 악을, 그리고 갈대아는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들은 다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선들이 모독된 상태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보좌가 없더라. 보좌라고 하는 것은 천계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들은 결코 천계, 다시 말해 이 땅의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없도다. 이는 내가 다시는 부드럽고 우아하다고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 말씀이래요. 그렇죠? 자, 다니엘서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12장 2절. 다니엘서 12장 2절. 1절부터 우리 이명재님이 읽어볼까? 3절까지만 읽어봅시다.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이르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된 모든 자들이니라.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나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위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미가엘은 신령한 진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신령한 진리들이 섰다는 말씀의 뜻이고,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리. 내 백성은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선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그 책에 되어 발견된 모든 그 책에 기록된 것들의 성취가 된다. 이 성취란 뜻이에요. 발견된 모든 자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 그때 성취된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이지? 이 성경 말씀이 다 그런 내용들 위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기록된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땅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땅이라고 하는 여기서 땅은 에레츠가 아니라 아다마흐.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적이고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 아담이라는 단어, 아담이라는 단어로 유래된 단어예요. 천적인 선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가리켜서 땅, 흙이라고 하는 것은 티끌. 그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티끌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이 깨어난다. 진리 안에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자,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린다 이 말이 아니라 많은 의인들은 이 뜻이에요. 많은 의로운 자들은 별처럼 영영하리라. 천계를 나는 영원한 지식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있게 된다 이 말씀이 있게 된다. 없는 단어 막 붙여서 만들어놨는데 그 단어예요. 창공처럼 변한 지혜와 총명 가운데 있다는 말씀의 뜻이고 많은 의로운 자들은 별처럼 영영하리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많다라는 건 진리에서 그리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선 안에 있는 자들이죠.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의로운 자들이죠. 그들이 천계를 나는 지식이 곧 별이 뜻하고 영원히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가운데 있다. 그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뭐 준비한 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가 흙이라고 하는 것은 곧 티끌, 먼지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흙을 쳐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걸쳐 이가 되리라 하시라라는 것은 탐욕에 속한 온갖 악들 안에 있다 이 말씀이 뜻이죠. 이거 된다는 것들은 만들어냈다 이 뜻이 아니라
하야 그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 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행하니라. 결과죠,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행하리라. 아론이 막대기를 잡은 손을 뻗쳤다라는 말씀의 뜻은 궁극적인 능력이죠. 교리에서 비롯된 궁극적인 능력으로 말미암는 임무를 뜻하는 것이죠. 땅에 흙을 치니라는 것은 제거돼야 될, 정죄받아야 될 가치 없는 것들이죠. 그렇죠? 가치 없는 것들을 치니 자연적인 것들이죠. 그것들이 사람과 짐승 안에 이가 되고라는 것은 사람은 내적인 우리 내면적인 우리 마음을, 짐승은 외면적인 우리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내면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죠. 겉사람과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데 짐승은 그래요, 안 그래요? 속사람이 없어요. 겉사람으로만 살아가 그들은. 그러니까는 먹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들은 욕망에 속한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은 외적인 우리 겉사람을 표징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의지하는 우리 마음을 뜻하는데 그것이 겉사람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을 표징할 때 짐승 그런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여기서 사람은 내면적인 마음을, 짐승은 외적인 마음, 이가 있더라, 이가 되고라는 이가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온갖 탐욕에 속한 악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그래 왔었고 지금 요즘 보편적인 교회가 다 그렇단 말입니다. 있더라. 땅의 모든 흙이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모든 가치 없는 것들이 이집트 전역에 걸쳐서 이가 있더라, 이더라.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이 다 탐욕에서 비롯된 온갖 악들 위에는 아무것도 간직되어 있는 것들이 없더라.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아직도 그 가운데서 기웃기웃거리고 있다 한다면 그 사람 또한 똑같은 사람이에요. 빨리 벗어나세요. 나오셔야 됩니다. 18절 보니까 마법사들이 자기들의 마법으로, 마법사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마치 질서에 일치한 것처럼 보였던 왜곡된 질서 안에 있는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감추어져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들을 만들어내려고자 그 자체로 진행하고, 만들어낸다는 것은 야차, 나가다, 진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자체로 진행해서 나가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다. 여기서 행하나라는 것은 일하다, 행하다, 이루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 자체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들의 능력으로부터 그것이 곧 탐욕에 속한 정욕이다, 욕망에 속한 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아론으로부터, 능력으로부터 그것들이 다 드러났는데 그들의 능력으로부터는 그것들이 곧 탐욕에 속한 악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했다. 결코 헛되었다는 거지. 그것들 드러내는 데는. 요즘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곧 악이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는 능력으로부터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 말씀의 뜻이 아래에 보면 나오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없었고 이가 사람과 짐승 위에 있더라.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탐욕에 속한 온갖 악들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 능력 안에 있다고 그들 스스로는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놀랍죠? 놀랍습니다. 그러자 마법사들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자, 고아 같은 것들,
다시 말하면 오용된 질서들이 왜곡되어져 있는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괴롭혀대고 공격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내가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내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다.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는 능력으로만부터 그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 밝혀진다. 여기서 손길이라는 손가락 안에서 궁극적인 능력들이죠. 그 어떤 것들을 해결하고 드러내고 밝혀내는 아주 궁극적인 능력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은 악과 거짓들 안에 꽁꽁 묶여져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한 사람이 지옥적인 악과 거짓들 안에 꽁꽁 갇혀져 있어서 결합되어 있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결코 순종하지 아니하더라. 경청하지 아니하더라.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는 그것이 주님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한 사람은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세상과 흡수돼 버립니다. 결코 순종하지 않겠더라. 지금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금방 할 것 같은데, 금방 순종하고 복종할 것 같은데, 책 딱 덮고 나면 그냥 세상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더라. 결코 순종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을 경청하라. 순종하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말씀 따로 내 삶 따른가? 아니면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인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다시 한번 깊게 조명합니다. 지금까지 게을렀던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채찍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심이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